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책인 백범일지 제일 뒤편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앞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 목숨을 바쳤던 김구 선생님이 광복 이후에 이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이 자신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처럼 김구 선생님은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승천전 마지막 말씀, 이 승천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인 만큼 진지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삶 역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내용인 만큼 간절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곧 자신의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인지하며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의 진심을 담은 소원 혹은 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김구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바울의 마지막 말에도 그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들에게 동역자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명령이자 부탁인 것이 느껴지죠.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것, 즉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마치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것처럼 저희를 쳐다봅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와 저희 교인들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전도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이 때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세상이었을까요? 복음 전하기 좋은 시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되풀이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끊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했고 이 유언으로도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허탄한 이야기, 듣기에 좋은 말, 또 유혹의 말들을 듣고 따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된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달콤한 말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도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혹은 복음 이런 단어들이 머물기보다는 주식과 코인과 같은 단어들이 더 많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정치에도 더 관심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웃들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스승을 쫓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러한 스승을 찾아가더라도 전도자는 전도자의 일을 할 것을, 혹시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라는, 구원해내라는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마지막이 찾아왔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피를 흘려서 희생 제물이 된 짐승과 같이 자신도 곧 순교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전도하다가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죽는 게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이 땅에서의 내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죽음의 직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선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면목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이는 헛된 기대가 아니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은 바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희도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달려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할 계획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독립을 외친 사람은 마지막에도 독립을 말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산 사람은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전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음에 감동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 역시 마지막에도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며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 잊지 않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걸어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